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조금 우리말로 조금 쉽게 해서 바꾸게 된다면, 부모님이 자식을 놓고 자식을 참 애지중지하며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장성하게 하고 또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저 나름대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내가 자식에 대한 그 의무를 다 해간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꽤 흐뭇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념일 날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선물을 한 보따리 사서 들고 부모님의 집을 찾았을 때, 보통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을 잘 하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하며 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또 효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올 때 선물 보따리를 두고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왔을 그 모습과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모님의 흐뭇한 마음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아니면 오히려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어둡노 라고 부모님은 척 보면 알듯이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찾아올 때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도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있고 또 뿌리와 줄기와 잎이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부모님의 큰 은혜, 그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좀 더 확대하면 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이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법입니다. 법, 일정한 법이 없으면 이런 뜻이죠. 우리의 마음에 일정한 예의, 규범, 효, 덕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방자하게 되어집니다. 방자가 누군지 아시죠? 방자가 누군지 아시죠? 마음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방자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말고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멸망하는 역사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입니다. 세계에서 역사 중에 제일 오래 갔다라는 로마 제국도 결국은 1000년쯤 돼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묵시가 사라졌을 때, 백성들에게 묵시가 사라졌을 때, 백성들에게 효와 덕과 이런 규범들, 삶의 목적이 사라졌을 때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에 공포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법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또 배우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주의 거룩한 법을 지켜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배만 채우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수도 다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다윗 왕이 다스렸던 시대였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위임을 받고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를 잘 했더니 백성들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를 잘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장서서 춤을 추며 뛰어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지 허리띠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닮아서 살았더니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였고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였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지요.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5000년의 역사라 하는데 역사 중에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 시대이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쯤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만큼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전국의 6만여 교회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보훈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짓고자 원하시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영에 속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가 성령에 속한 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다음 여러분 좋아하는 족하게 지내고 좋아하죠?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족하게 지내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재앙을 별로 안 좋아하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문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세상에 어떤 교훈에도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복이 있는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표현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삶의 행동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의 뿌리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 나라죠.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국가에는 세금 내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예배로 표현합니다. 예배할 때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또 바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돈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도 헌금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못 됩니다.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은 내 형편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침묵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순서에 따라 16장을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그런 문제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립에 더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에 대한 바른 내용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대부분 헌금 시간에 헌금함을 이렇게 돌려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함을 뒤에 두고 자유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름 안 적으면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헌금하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헌금함을 뒤에 두었었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제약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드리는 것이 이게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좀 무겁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금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의 정신입니다. 자, 제가
헌금해야 할 첫 번째 이유를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배웠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얘야 친척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성경의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볼 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헌금하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예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용이 그냥 아무것도 안 들까요? 꽤 많이 들까요? 예를 하나 들면 에어컨을 지금 안 틀면 앉아있기가 조금 힘들 정도의 온도가 되죠. 이것 또한 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예배와 교회 행정들을 움직일 때 다 재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쓰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정해 놓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추정 예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지요. 우리 교회들에서 형편에 맞게 여러 가지 헌금 조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추정 예물 이런 것은 무슨 예물인가 하면 11조 예물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양을 키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을 한 100마리 키웠는데 한 해가 지나니 새끼들이 많이 났습니다. 새끼들이 한 10마리가 났다. 그 새끼들을 10마리를 계수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는데 그 10번째 거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라는 뜻이 11조라는 예물의 근본입니다. 11조라는 조자는 조세의 의미가 조금 강합니다. 또 조세라고 하면 또 이단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의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 중에 하나는 9개는 너희가 다 쓰고 하나님께 하나는 돌려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의미가 11조 예물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토지 소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익을 얻는 거죠. 추수를 하는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하는 일을 감나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이 11조 예물은 교회의 모든 행정과 그리고 저 같은 종들에게 생활비도 주는 이런 일을 하라고 헌금하라. 그 중에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을 때 아버지 학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숙제를 주는데 오늘 가서
A4 용지에다가 넣어놓고 감사의 제목을 50가지 적어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 특 받을 때는 감사의 제목 한두 세 가지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 적고 두 개 적고 하다 보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의자에 지금 앉아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앉아 있기만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하니까 교회 와 이제 건강하자고 병원에 누워 계시면 이게 감사일까요? 감사가 아닐까요? 지금 여기 있는 자체만 해도 엄청 감사인 것이죠. 눈, 코, 입 기능 다 하시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감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오늘은 내 생일인데, 오늘 내 생일 아닙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아, 내가 세상에 와서 이렇게 복을 누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예물로 표현한 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특별히 감사 제목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기 들었다가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다 해서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드리면 이제 그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은 헌금은 빼고 그 빈 봉투는 저한테 옵니다. 그 적혀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군요 라고 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는 게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정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을 구별을 잘 못하는데 한 주간의 생활하면서 수입된 것을 내가 11조 외에 다양한 그런 감사의 제목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신 것, 그런 은혜를 자잘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이 정도는 내가 헌금을 드려야지 라고 작정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이렇게 다른 교회들 가면 주정헌금이라고 이렇게 봉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주마다 10,000원씩은 꼭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5,000원도 괜찮고 1,000원도 괜찮습니다만 봉투에 적어서 매주마다 그렇게 헌금하는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정헌금 헌금 봉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헌금합니다. 그냥 현금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주정헌금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여러분 매주 첫날이 주일날 맞죠? 일요일 맞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헌금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뒤에 말은 또 다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 뭐 따로 모아서 드려도 되지만 그때마다 드리는 것을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헌금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헌금해야 하는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헌금해야 하는 이유는 헌금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우리에게 헌금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진정한 목적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강요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수많은 그 시간들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 잊어버리게 삽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그 신앙생활 잘 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나이 들은 권사님이 참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알고 또 목회자들도 알고 전도사인,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인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무엇이 그렇게 받은 것이 많아서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립니까?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게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젊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스스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가보면 이게 전부 다 내 것 아니구나,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누리고 있는 생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참 감사의 제목들이구나.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그 통장을 의지하는가? 내 마음이 어디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 이거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두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사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께 우선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면 더 많은 것을 생기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누리면 누가 누린다고 할까요?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복에 있는 길을 많이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림이 여러분에게 감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헌금은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헌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큰 교회는 헌금을 사용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헌금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은 다 100만 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쌓아놓으라고 헌금을 하라고 했었을까요?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 구제헌금, 선교헌금,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층에는 문을 닫아놨습니다.
찾아와서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제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카드 됩니까? 하면 카드 안 된다. 제가 현금은 갖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할 때가 많아서 참 내가 오히려 피할 때가 있죠. 예. 헌금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제헌금, 선교헌금, 그 다음에 요즘들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재물이 많으면 많이 베풀 수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물을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로 갈까요? 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헌금 다 걷어가 뭐하노? 목사님 다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예, 오히려 빛이 많이 지죠. 예,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릅니까? 월급 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참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3분의 1도 받지 못하게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헌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배자의 마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왔을 때, 명절에, 생일날에, 환갑 때, 뭐 환갑은 요즘 안 하죠. 칠순이나 팔순 할 때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빈손으로 옵니까? 아버지 뭐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아이들도 묻죠. 그러면 내가 자동차 하나 필요하단다 이러면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하겠죠. 자,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기준, 정신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정한 예물을 내 마음의 표현, 내 형편의 표현대로 드리는 것, 이게 헌금, 성경에는 연보라고 했죠. 이것이 헌금 드리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유에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이 영원히 내 것이라 하면서 딱 붙잡아 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게 폭발적인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세요. 돈은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빙빙빙빙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탐심 때문에 절대 자기의 재물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이게 돌아와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손들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헌금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조 먼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그런 예배자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 은혜를 입은 그 마음을 잘 표현하여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